지난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시고 저와 함께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저하고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서로 남겼고요. 또 몇 분 중에서 허락을 받은 가운데 제가 또 같이 나눈 말씀을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고 나쁜 일 없이 잘 지내는 하루하루를 감사치 않고 보냈다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 감사,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 그러다 보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부족함이 없는 삶, 또 영향력 있는 삶, 또 세상을 또 이기는 삶,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영향을 주는 삶, 부족함 없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는 그 삶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참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허투루 믿지 않고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지 않고요, 그냥 종교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삶에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좀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적인 삶이고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신실하게 잘 믿고 있고 트러스트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습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더 이루리라. 그 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역사작들이 땅을 파고 고고학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면 십자가가 나오는 부분을 발견하면 거기는 교회였구나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그 초대 교회 사람들이 그 카타콤이나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퍼블릭에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하 동굴이나 또 그 지하에 있는 그 무덤, 요즘은 무덤이 바깥에 있지만 돌 무덤 같은 데 들어가는 데서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첩자가 있지 않는지 서로 상징적인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고기 모양인데요. 차 범퍼에 보면 물고기 모양 붙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 물고기의 모양이 그릭 원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근데 익투스가 5개 단어로 연결된 거예요. 어떤 단어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5글자 앞글자를 따서 단어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익투스인데 그게 물고기의 표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표시를 낸 건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표피에 상징적으로 표시를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게 어떤 삶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삶,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힘있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가 못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가 바라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미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즉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카톡방으로 보내는 것처럼 간증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갈 것이고 자격 없는 저지만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자격 있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첫 번째,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쫙 사라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물고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베드로가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물론 기적을 베푸신 분,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자의 첫걸음이고 중생과 회심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달려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보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옥에 가도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깨달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깨끗게 해주신 능력, 죄의 정벌, 죄의 심판,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망, 영원한 형벌, 이 모든 것을 끼세서 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선 우리의 죄가 어디서 씻김을 받겠습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어느 분 범퍼에 그 영어로 쓴 표현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로 죄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 떠날 때 죄를 남겨두고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요, 그리고 제가 찬양팀을 함께 이끌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도 인도하고 또 연습도 하고 또 주일 오후에 예배실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찬양 집회를 해도 마음의 한구석에는 약간 좀 이렇게 먹먹함이 있어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찬양을 더 열심히 못하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찬양 인도하는 게 자격이 안 되나?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찬양해요. 은혜 받는 것처럼 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가 끝나면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들은 뭐 이렇게 무대한 다음에 마음이 좀 허전하다 그러는데 꼭 그런 마음이에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찬양 집회를 끝나고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끝난 다음에 저 예배된 저 구석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따라다녀서 교회 다니고 친구랑 쫓아다니는 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죄인이 허락돼서 자연스럽게 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게
그냥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찬양 인도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부족하고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이 부족한 게 의미가 아니에요. 더 그 이상의 의미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집회를 해도 아무리 선교를 내 인생을 바쳐도 그 마음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악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돈 안 갚은 사람, 여러분 사람 해코지한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에게 지금도 속이는 사람이 악질입니까? 윤리적으로는 악질을 구분할 수는 있죠.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악질입니까? 우리는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you are sinner.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눈에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디서 느낄 수 있는 거냐? 어디서 깨닫습니까? TV를 통해서 기가 막힌 연사가 말해줘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해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텝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종교 생활이 해도 여러분 먹먹할 거예요. 계속 찾아다닐 겁니다.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뭐 새로운 뭐 메시지 없나? 뭐 새로운 그 프로그램 없나?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깨닫지 않고서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1차적인, 2차적인 욕구들이 있죠. 1차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타고 다니는 것, 입는 것. 1차적인 욕구가 있어요. 필요하죠. 2차적인 욕구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관계적인 것.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행복한 사람의 그 욕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깊숙이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의 능력을, 죄의 심판의 능력을 없애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blood of Jesus,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죄가 씻음 받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위에 아직도 부러운 것들이 많게 보인다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주위에 부러운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이거 그건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러움의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삶.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가 없어도 먹는 게 푸짐하지 못해도 관계가 조금 부실해도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두 번째 우리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아들하고 지금은 그래도 관계가 좋은 편이에요. 예전에도 좋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말다툼을 서로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는 저를 많이 안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그때 어렸을 때 무서워했다 그러는데 안 무서워했어요. 왜 안 무서워했냐면 어릴 때 서로 한 번이 말싸움이 붙으면 좀 아이면 아빠한테 무서워야 되잖아요. 얘는 안 무서워했어요. 그냥 같이 맞받아 쳤어요. 제가 화를 내면 걔도 화내고
지금 우리 아이가 얘기할 때 무섭긴 무서웠대요. 근데 자기도 디펜스 하니까 같이 맞받아친 거예요. 언제 특별한 그 케이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화를 내는 모습을 제가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에 이 아이한테 나올까? 화나는 모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서 놀란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얘가 나한테 말대꾸를 하네? 버릇이 없네. 그래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 화낸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화내는 모습이. 불길 같은 이 화내는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랑 똑같을까? 제가 가끔씩 거울을 바라보고 표정 없이 바라보면 이 표정이 그 표정이구나. 누구한테 이게 손가락질할 게 없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 좋아해요. 기독교 뉴스를 보면서 목사님의 무슨 비례가 있다, 교회가 비례 있다면 마음 구석에는 뭐가 참 좋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얼마나 내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한테 꼭 내가 나한테 화내는 것처럼 좀 잘 화내려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바로 제자됨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 세리들, 나랑 급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토색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음색하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헌금을 내니까 얼마나 하나님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옳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 앞에 예배 자리만 나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지옥에 지금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나타나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지 않고 죄가 다 씻음받는 능력, 깨닫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능력,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씻음받게 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주보 박스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사랑하신다는 증거냐면 금방 읽은 3장 25절 로마서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뭐로 세우셨습니까? 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심으로 전에 지었던 것, 이 모든 죄들을 다 씻게 해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영어로 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영어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로만 3장 25절 보이십니까? Whom God 여기 보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as a propitiation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주석이나 다른 데를 보면요,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을 안 써요. 우리는 화목제물로 썼는데요. 원칙은 이 원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페이백 해준다는 의미를 넘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꿨는데 돈을 갚아주는 것. 빚이 있는데 빚을 갚아준다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죄를 페이백 해준다, 우리의 죄를 뎁트를 씻어준다라는 그 의미의 더 큰 의미예요. 원래 이 화목제물의 뜻의 의미가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래야지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진노요? 거룩한 진노. 어떤 진노요? 죄와 형벌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거룩한 진노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형벌과 심판의 그 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분노와 진노가 뭐 때문에 프라피비테이션, 이게 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직접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 진노를 완전히 그분 스스로 누구트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뎁트를 페이백 해주고 갚아줬다는 그 의미 이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 아니, 하나님이 무슨 진노예요? 근데 그걸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진노, 형벌, 이것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천국에 가면 죄를 용서받는 속죄 은혜가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요, 아, 내 죄가 씻음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이 귀하지만 죄 사함의 복이처럼 가장 큰 귀한 복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이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요? 다 씻음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를 안고 있는 예수 아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 블러드가 없는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고, 블러드가 없는 메시지는 그건 가짜 메시지고, 블러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블러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이제부터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두 번째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근데 한쪽으로는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이 있고, 이거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중인격자도 아니시고, 아니 사랑으로 품을 때는 걸 언제고, 또 죄는 이렇게 심판하고 형벌을 줘야 되고 진노가 부리는 것, 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진노한 사람이 사랑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진짜 사랑인데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셨어요. 사랑하시면서도 형벌에 대해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 믿음으로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를 형벌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형벌에 대해서 그 진노를 잠재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죽으신 지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나신 그 능력이 또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삶. 여러분 한번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영향력 있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삶, 그런 삶이 분명히 약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부족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부족하고 관계 부족해도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은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일주일도 여러분 힘차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을 모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능력이 있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